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 말씀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에게 나와야 된다. 나에게 나와야 은혜가 있고, 나에게 나와야 구원이 있고, 나에게 나와야 축복이 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요. 내가 무슨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교회 가면 넌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막 싫어해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라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범위를 정하실 때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감정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바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부터 출발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죄가 어떤 것인가, 나는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날마다 인식하고 자각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그래서 그분의 용서함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그 기도문 속에서도 날마다 너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에서 말하는 죄는 채무, 죄의 어떤 모든 문제는 빚이라고 말을 합니다. 빚. 내가 죄를 간과하면 간과할수록,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빚을 자꾸 쌓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그렇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므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좀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구나. 애썼다. 수고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난 구원받았으니,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인생의 힘든 그 문제 때문에 혹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게 인과응보라는 건가?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왜 힘든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면 복이고 형통하지 못하면 죄의 결과라고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모든 것이 죄로 이렇게 대입시키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죄라고 여겼던 불치병자,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자와 심상에서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런 큰 질병들은 자신이나 또는 조상의 죄가 물려받아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 그들을 무시했죠.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으면 저렇게 큰 벌을 받아서 아플까? 이렇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몸도 아파서 힘들지만 마음고생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보니까 온 몸에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바깥의 피부에서 발병된 병이 피부 속으로 뼛속까지 전이가 되어서 점점점 피폐시키는 위험한 질병이 있죠. 자,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는 결코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그는 마을 밖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레위기 13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위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게 되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몰래 들어왔다.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죠? 이 문둥병자가 진물 질질 흐르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옮기려고 왜 찾아왔어? 하고 돌을 때려서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모를 리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생명 걸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인생의 질고를 해결하고 싶어서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닌데 너무 억울해서 주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는 못 고칠 병이 없다는데 내가 생명 걸고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사실 믿음으로 생명 걸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난 나병 때문에 못 가.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난 이 질병 갖고 나갈 수가 없어. 설사 용기를 내서 간다 치더라도 많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믿으면 생명 걸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해요. 거저주는 은혜니까, 거저주는 영생이니까 쉽게 생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
내가 어차피 예수 믿고 내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질고를 해결을 하려면 생명을 걸고 죽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바빠요. 삶이 바빠요. 힘들어요. 막는 것들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생명 걸고 내가 예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 만나면 이 인생의 즐거도 내 영원한 생명도 내 죄사함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생명 걸고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죄의 문제로 그저 어차피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찌그러지고 피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죄가 관용하니까. 왜? 세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승리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죽게 예수께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 당시에도 율법적으로는 피 흘려 쓰러진 자를 만지면 부정했어요. 혹시 죽었으면 더 부정한 거예요. 그를 레위인도 피하고 제사도 피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주막집에 가서 맡기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 얘를 치료해 주시오. 돈 얼마나 주면서 내 가진 게 전부 다니 내가 돌아와서 돈을 더 주겠소.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린 율법적으로 우리 틀에 우리 형식에 가두어서 아이고 죄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뭘. 라고 그렇게 운명처럼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운명을 뛰어넘고 율법을 뛰어넘고 형식을 뛰어넘는 전통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 나갈 때.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가지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기도한다고 되나? 나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은혜 받는다고 뭐 큰 특별한 변화가 있나? 나 별거 아닌 것 같던데. 늘 그래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밖에는 내 인생을 승리자로 세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움직이고 실천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표적이,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병자가 나와 얘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이 나병 환자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이 병 낫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병, 모든 질구의 해결자는 주체자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권자가 주님이십니다. 치료자가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만약에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말씀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나병이 곧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체자, 나의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질고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누가?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는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찾아갔지만 주님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병도 고쳐줄 수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겸손하게
담대하게 나갔지만 겸손하게 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주께 찾아와서 주님이 내 주권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 제가 믿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와 겸손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을 때 주님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질고만, 이 땅의 어떤 인생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할까 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는데 너의 나병만 고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없으니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다만 제사장에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예수님께서 나한테 예수님 고쳐주셨어.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안 하셔도 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했다, 이렇게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혹시 우쭐할까 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죄사함이고 구원인데 십자가를 지는 건데 혹시 병 고쳐지고 사람들이 우와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우쭐할까 봐 겸손하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맨날 뭐 구할 게 있어야지, 똑같은 기도 할 수가 있어야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제 삶이, 제 기도가, 제 어떤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인지라 조금만 사람이 잘해줘도 우쭐하고 띄워줘도 우쭐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얼마 후에 또 중풍병자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붕이 부두둑 뜯깁니다. 먼지도 떨어지고 흙먼지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린 채 침상채 예수님의 방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하고 결례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밑에 사람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겁니다. 왜요? 이 인생의 질고도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니까 이 자식들이 누군데게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결례를 결례로 먹이지 아니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맞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 언제부터 그랬니? 너 왜 이렇게 몸이 뒤틀려 있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일로 와봐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자리를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 걸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질고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갔다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질고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생명 걸고 주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타까운 것이 참 많아요. 교회를 그냥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이 땅의 삶도 믿음의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새롭게 살 수가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인생의 질고에서 건져주시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인과응보가 죄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사실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더 하나님 내 마음에 더 크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9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